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나쁜 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LH 직원들 같은 경우도 불이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운 경우입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정치인들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부패한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1절 2절은 악한 지도자들의 폭력에 대한 고발입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첫 문장부터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너희 입으로 정의를 말하며 공정한 재판을 말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재판하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사들, 장로들, 왕, 제사장들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재판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잘못하면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으로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란 악이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악인들의 본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기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시인은 통치자들의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을 비난합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곁길로 빗나간 자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의 죄성은 학습되거나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모습을 마치 독을 품은 독사, 귀를 막은 살무사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마치 전문적인 마술사의 주문도 통하지 않는 독사라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를 닫고 누군가의 경고와 책망도 듣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하는 6가지 저주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 붙는 것 같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부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자의 송곳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것을 무력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의 강력한 힘을 꺾어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둘째, 시인은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급류는 우기 때 메마른 와디 계곡에서 힘을 잃고 급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이 그 급류처럼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악인들이 활을 쏘아도 화살이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꺾인 화살은 관역을 빗나가 목표물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들도 힘을 잃고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악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달팽이는 가뭄에 점점 몸의 수분이 말라가다가 몸집이 점점 줄어들어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도 점점 그들의 힘이 무력해져서 그들이 사라져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만삭되지 못하고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못 본 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유산되거나 미숙아로 태어나 죽는 것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시나무 불이 물을 뜨겁게 만들기 전에 강한 바람이 휩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자가 가시나무를 모아 불을 지핍니다. 처음에는 그 불이 밥솥을 잘 데우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불붙은 가시나무와 아직 타지 않은 생나무가 다 날아가 버려 밥솥을 제대로 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심판에 악인들이 그들의 악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은 의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시인은 악인의 횡포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의인들의 기쁨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만족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자 만족입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실행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시인은 악인이 결국 패배하여 심판을 받고 의인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이러한 악인들의 심판은 의인들의 열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올린 것은 권력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지라도 내 이웃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악에 대한 침묵은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